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인마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평강의 복음이 내가 누리고 전달되는 매일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열매가 뭐라 했죠? 뭐라 했죠? 사랑의 첫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 속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 누리니 오는 축복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 부분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여기서 어쩌면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혼을 키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습니다. 거기서 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합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먼저 개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과거는 말씀 개인화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지요.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를 못 넘어서요. 사람을 못 넘어서요. 일을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말씀이 개인이 안 된 증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개인화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 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 옆집에 천주교처럼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고통 안 나갑니다. 그가 완전히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일과 내 삶을 갖다가 항상 모든 것 다 이루신 이 그래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답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그가 이루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마음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애매하겠죠.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칭했습니다. 누가 나를 뺏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분의 자녀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서 명확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은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줬는데.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천하가 다 나를 요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지금도 뭐라고요? 귀하게 보고 계신다.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어렵다 여기신다 했습니다. 또 뭡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어렵다 여기십니다. 감사하지요?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그가 나를 너는 어려운 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의 거론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면 어떨까? 자, 너를
축복하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를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그를 저주할 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정하시고 나를 그 자녀로 칭해 주십니다. 이게 칭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적당히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이 지구 끝에 가든 끝이 못 챙겨옵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게 안지기를 지금도 사랑하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는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런 박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편지를 지금 에베소 지역과 모든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울의 관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교회의 부탁이 되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이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군인답게. 오늘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그럼 뭡니까? 우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론적인 축복을 먼저 누릴 자입니다. 이걸 먼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가 주신 복음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사도행 1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러던 사실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을 이미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결론과 답을 가진 그 증인으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합당한 증인이다.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넘쳐나야 돼요. 그게 나인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사건 아닙니까? 타임지에서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저 이집트에 그 미라 손에 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고고학자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 씨가 살았냐 죽었냐 난리가 났어요. 한참 논쟁할 때 하는 농부가 아니 심어보면 되지. 근데 심어봤어요. 심어보니까 땅에 심은 그 씨가 지금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식인 여러분들은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중에 부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또 가난도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그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이런 결론과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답은 없습니다. 절간에 가도 없어요. 스님이 좋은 말 해줘도 물은 물이 돼도 물이 있잖아요. 산은 산이 맞잖아요. 그 말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은 자의 축복이다. 그래 우리는 여기에 정의되는 겁니다.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답을 찾은 여러분들은 사도행 1장 3절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과거 신앙 보세요. 막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주님 나라 살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살아났어요. 어디 갑니까? 또 제 길로 가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많지요? 군에 넣으면 또 제 길로 가버립니다. 뭘 못 받았냐? 해답은 되는데 그가 주신 미션을 못 잡은 겁니다. 오늘 거기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과 문제 사건이
오직 그동안에서 답을 찾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찾는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을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가정의 부부가 갈등합니까? 미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현장에서 갈등합니까? 미션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왜 여러분 사회적 직장의 동료가 갈등합니까? 미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신 미션이 분명하려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모든 과거가 그 나라 속에서 뭘 보다면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평생의 답이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제가 선교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막 문자를 보내줬어요.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약 20%가 기독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봐서요. 모양만 기독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거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봐냐? 많은 있지만은 그 나라 미션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 예수에 합당한 자인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전부 종교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습니다. 오늘은 기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때로는 약함도 질병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박 장로님이 진짜 아프다 보니까 모든 지금 집중되는 게 박 장로님의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음식이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찾아지는 거예요. 왜? 회복의 대인이니까. 장로님 많아. 여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결론과 답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의 반백이 미천과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이거 잡아놓으면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는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오직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문제 왔습니까? 이 시간이 최고의 성령 충만 받을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이걸 주기 원합니다. 왜? 우리 영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내 영이 살면은 다 사는 시간이다. 오늘은 먼저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를 사정이 잃어버렸습니까? 자,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무슨 말이죠? 이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뭘 원합니까? 그분께서 이제는 모든 노겸손으로 우리는 마음이 서로 공조해서 섬기라 소리입니다. 교회 능력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교회 능력은 뭡니까? 수레의 섬김입니다. 기다림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여러분들은 여기 나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포인트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머리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인 것을 따라해서 그 말씀을 이룰 자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내 인생에 이기가 왔어요. 큰 핍박이 왔습니다. 큰 문제가 왔습니다. 큰 질병이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 문제는 이것이 전부 내가 응답받을 포인트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 보세요. 문제를 봐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쭉 여러 가지 건강을 찾는 가운데서 어느 분의 그 고백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분이 보세요. 멀쩡한 직장인이고 열심히 다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세요. 우리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문제가 왔느냐. 6개월 만에 신장을 떼어내야 돼요. 얼마나 부모가 아프겠어요. 그 평생 아이가 지금 얼음 속에 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쩝니까? 계속 이 크게 간 책들을 계속 연구용어 찾아가는 결과 보니 아예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약학과를 갔잖아요. 충청도 어디 병원이, 그 약국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계속 찾아 먹이는 겁니다. 아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정상이 되어진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모든 문제는 응답의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문제를 봐버리고 우리는 문제를 못 넘어서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 보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문제 때문에 응답 포인트를 본 자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때문에 모든 걸 기로 삼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응답의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 그러면 내 문제를 보세요.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계약 부분에는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져보세요. 뭡니까?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서입니다. 맞지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밖에도 건강으로 또 우리 하계수보세 지난주에 소천하셨잖아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몸을 한번 체크해봐야 돼 생각이 나서 병원에 검진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 당뇨에 대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죠. 아버지 교회라고 내려간 터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뭔가 자꾸 찝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나름대로 건강유지법은 계속 제가 이렇게 막 물도 마시고 짠 음식은 미리 패하면서 이렇게 쭉 왔답니다. 그런데 검가를 안 받아봤어요. 이번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오늘은 큰 이상은 없어요. 감사하게도요. 무슨 불입니까? 당연한 결과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돼요. 우리 앉아 이 도당년이 보세요. 저분은 당뇨가 심해서 이제는 매일마다 인슐린을 하루 3번 이상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힘들겠죠. 그것 때문에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이 모든 음식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결과 어땠습니까? 당뇨 약을 안 먹고 당뇨 인슐린 안 받아도 지금 수치가 정상 나옵니다. 왜? 결과니까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냐? 모든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세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큰 응답의 시간표다. 그들은 뭡니까? 절대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축복되는 시각으로 놓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만듭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우십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6장입니다. 전체를 보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7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재료를 그 제치한 그곳에 다듬고 만들어서 빚어서 성전에서는 맞추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절대 멸망이 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가 축복에 옮겨오십니다. 다듬어서라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듬어 간대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일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돌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부 지금 나를 그가 거기서 연장으로 다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죠?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보세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은 뭐라고요? 그 지정 그곳에서 그를 다듬으시겠다. 석공의 정을 가지고 돌을 탁 다듬잖아요. 아프지요. 팻발을 가 문질러야 됩니다. 메인 것을 묶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서는 끼워 맞추는 시간이다. 여러분 문제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가 지금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현장에 나를 다듬고 계시군.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그분께서 나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교회 제목을 그분께서 나를 만들어 쓰시겠다. 그게 성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성화의 가정입니다. 갱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탕자의 비유를 듭니다. 첫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나에 놓으세요 합니다. 아버지가 내어주었어요. 그런 재산을 가지고서 바깥에 얼음 나있어요. 완전 방탕이 다 써버렸습니다. 안 되니까 뭡니까? 돼지를 키우는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뭘 주니까 그 돼지 지었는 면에 그런 자기 허기를 쳐도 그것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내 아버지 집에는 참 풍성한 곳인데 거기는 멀기만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고 가는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그 앞에서 종으로서 나를 쓰다가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미 그 아버지가 산 거가 막 뭔데도 아버지가 뭐 알아보고는 그를 품에 안습니다. 뭘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잔치가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서 만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큰 축복의 제목을 쓰는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성도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이 일에 너희가 힘을 써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이미 한 몸으로 묶여졌습니다. 엮여졌어요. 이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묶어진 자들이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성령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숫자적인 일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안의 줄로 이미 묶은 자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묶여졌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딱 묶여서 못 나가요. 나갑니까? 또 다듬어 또 데려옵니다. 그게 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뭐랬습니까? 4장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보세요. 부르신 자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소원, 한 언약 속에서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소망이 같다 소리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의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교회요 축복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은 기도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기도의 전체 주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여기에 힘써 어떻게? 한 소망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주공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주제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무엇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뭐죠? 창세기 3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은 영적인 존재가 놉니다. 이 사단의 가장 강교한 계략은 뭡니까? 이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 되어야 하신 것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허무는 것이 사단의 주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를 계속 우리에게 집어였습니다. 사람은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빨리 쫙 옆에서 뭐라 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려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자꾸 세상 가치를 집어넣는다. 오늘 그 시대 보세요. 로마의 철학과 힘은 뭡니까? 그들은 힘의 숭배라고 씁니다. 그들은 뭡니까? 강한 것이 선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보세요. 왜 대형교회를 꾸은 겁니까? 이 만몬이거든요. 이 돈이라 씁니다. 이 돈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라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로서는 하나님 안 된다 씁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세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니까, 세상은 참 잣대로 보니까 전부 나와 안 맞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이 교회는 절대 이 세상적인 논리와 우리가 같이 오늘 속지 않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보세요. 한국에 뭐가 들어왔으면 큰 데가 왔죠. 세계 WCC입니다. 교회 연합운동 한다면서 저 부산 백석교회에서 큰 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두 파가 나왔어요. 한 파는 하나 되어야 된다. 또 한 파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뭔 싸움이겠습니까? 자, 중요했습니다. 이 연합운동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이 사단의 교만 들고 보세요. 거대한 교만 사단의 전략은 이 다원주의를 꿈을 꾼다 소리입니다. 하나 되면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 인도네시아 와서 보세요. 이들은 말입니다. 목사님 지금 뭐 힌두교 아주 뭡니까? 지금 이슬람이 지금 큰 성지하는데 지금 기념 축제인데 우리가 같이 막 이분들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요. 고아들까지도 축제에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모스크에서 계속 막 그렇게 주문이 나오냐, 그 주문을 따라서 외워요, 이분들이. 뭔 주문입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소리를 알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이 연합이란 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정말로 보세요. 하나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머리의 중심으로서 모이는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돼요. 또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이것이 없으면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믿느냐?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그들이 와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연합을 하는데도 어디입니까?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이곳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습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고 이상한 애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절대 교회는 경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경쟁이 되면은 파벌이 생겨야 돼요. 무섭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을 붙어버려요. 여러분 사역도 은혜 속에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 나와줘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저분이 그렇게 누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영접하고 무릎 꿇고 막 예수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 플러스입니다. 1분이 안 되고 2분이 가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경쟁하지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효율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시험이 들어야 돼요. 교회는 효율이 아닙니다. 자라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 교회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경제적이에요. 또 교회는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돌아가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겠다. 그가 되게 하는 축복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도 안에서 합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무슨 통일입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인간뿐 아니라 타락했던 모든 피조세계도 구원 안에서 회복되어서 전부 만왕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배하며 그를 섬기라 소리입니다. 그 통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상태가 됐습니까? 모든 피조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거 보고 제라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뭐밖에 모릅니까? 나밖에 몰라요. 엉망과 불평과 자기 주장과 생각 속에 갇혀서 인생 자체가 지옥 인생을 누립니다. 지옥 인생이거든요. L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분이 지금 현 울산에 있는 모 박사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법대 교수님이잖아요. 이정훈입니다. 이분이 여기 잡히니까 보세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막 예수적인 쳐다보다 막 알들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교회를 단합하기 위해서 전국의 법대 교수를 모았어요. 연구를 해요. 만약 어떻게 교회를 탄압할 것인가. 법을 만들어서 교수니까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교회가 못 일어나도록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거기 하면 막 에너지가 넘치는 막 교회 잘못되거나 막 핍박하고 드러내서 막 주장을 하면서 하니까 속이 시원하거든요. 자기는 위대해 보이잖아요. 요래 가지고 이제 더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절간을 들어갔어요. 계속 마음이 연구해야 되니까 교회사의 한국 교회에서 흐름을 쫙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연구하다 보니까 다 시대의 방송을 하고 계속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 찾아내야 되니까. 은혜 받는 게 찾아내야 돼요. 잘못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 밖에 놓으면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고. 요리가 집에 가서 말씀을 다 다시 찾아서 자기는
비판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해결 심리에서 지금 뭡니까? 최고 예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수 생명을 계속 전하게, 그런 반대가 됐다니까요. 온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속에 잡힌 인간은 다 틀린 게 보여요. 그래서 뭐냐,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떤 언어랍니까? 이 사단의 언어를 쓴다 소리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분쟁을 깨요. 하나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꾸만 여러분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서 사람을 죽인다 소리입니다. 이게 문제라 소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세기 11장 보세요. 인간이 뭡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보세요. 언어 저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소통 안 되니까 언어가 저주받은 자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어가 소통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언어가 소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우리 3장 15절 말씀대로 어떤 점입니까? 이런 우리를 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 여자의 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다.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언어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소통됩니까? 말씀이 소통됩니다. 이 복음이 소통되는 삶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버린다 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참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저는 과거는 모르니까 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남들에게 안 싸우고 좋은 말 해주고 선한 일 해고 거기 나의 착함이었어요. 그밖에 모르니까. 그 내 마음은 아픔이 있어요. 왜? 내 행위가 한계가 오니까. 근데 뭐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은 뭐죠? 멸망 있는 그들을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축복입니다. 왜? 이거 통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소통이 됩니다. 왜? 부부도 보세요. 이 복음이 안 통하면 절대 불통이라니까요. 자기 고전 못 보죠. 왜? 여기 묶였으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소통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과거 신앙 보세요. 저는 과거의 신앙과 지금 신앙은 판이 다르겠습니다. 과거는 보세요. 막 우리 한 가지 하면 한 고집 안 합니까? 그렇죠? 네 고집 내 고집 안 사옵니까? 그럼 어느 고집이 이깁니까? 센 고집이 이기거든요. 안 그러면 깨지니까 센 고집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세 내가 고집이 셉니까? 그분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그걸 우리가 꺾여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소통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에베소 4장 6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분은 소통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 빼버리면 절대로 소통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무조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고 우리 현장의 축복입니다. 자, 또 뭐랬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도 복음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도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그런 머리로 설립된 한 몸인 교회인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방을 붙잡으시고 에베소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고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길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높이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